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여룩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여룩 제1장 셋째 마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겠습니다. 노자께서 도덕경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내게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이란 큰 바다의 물거품과 같아서 물거품은 바다 안에서 인연을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 어찌 물거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겠습니까? 마치 거울이 요술처럼 사물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거울 앞에 예쁜 것과 추한 것이 다가왔을 때 예쁘면 예쁜 것에 따라서 추하면 추한 것에 따라서 거울은 있는 그대로 나타낼 뿐 거울 안에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읽고도 부처님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눈먼 사람이 그림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나 귀머거리가 연극에 대해 논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잠자는 사내가 잠꼬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즉 불심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도대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불심이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느냐. 진실로 이것은 깨치지 못한 범부가 일으키는 의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 마음이란 아주 작은 먼지, 즉 번뇌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이거를 아주 작은 먼지라 해가지고 미진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작은 먼지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떠나 있지도 않으며 섞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먼지를 번뇌라고도 이렇게 갈로 열고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란 번뇌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 번뇌를 떠나 있지도 않으며 또 섞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깊고 오묘한 반야라고 합니다. 불심은 즉 부처님의 마음은 즉 심심반야다. 깊고 오묘한 반야다. 반야 자성을 곧 불심이라 한다. 중생들이 이 부처님 마음을 읽고 헤매는 까닭에 불심은 다른 말로 양심, 천리 양심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도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양심을 읽고 헤매는 까닭에 늘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낮은 데로 흘러가서 모든 고통과 재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양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의 바다에 탐욕의 바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탐욕심을 쓰기 때문에 괴로움의 고해에 빠져가지고 낮은 데로 흘러가서 즉 사람의 몸을 잃으면은 육도 윤회한다 이 말. 즉 사막도 육도 가운데서 삼선도는
제껴놓고 사막도로, 즉 낮은 데로 흘러간다. 사막도로 흘러가서 모든 고통과 재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물질 그림자, 느낌 그림자, 생각 그림자, 의지 그림자, 식별 그림자, 즉 오온이라 그러죠. 곧 오온을 삶의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온에 집착한다 이 말이죠. 오온을 총본부로 삼았다 이 말이죠. 자기 삶의 어떤 그 건조를 오온으로 잡고 있다. 오온에 집착하고 자기 몸에 자기 물질 그림자 자기 몸에 집착하고 자기 감정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의지에 집착하고 자기 판단 자기 인식에 집착해서 그거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이 몸에 해로운 것은 일절 그냥 자기가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자기가 조금 고통스러우면 남이 좀 편하면은 그 고통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말의 어떤 괴로움은 전혀 배제하고 자기한테 손톱만큼의 어떤 그런 그런 고통이라 할지 안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몸이라든 자기 육신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을 삶의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어긋나면 바로 그냥 칼 차단해버리고 자기 의지에 반하는 그런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담을 쌓아버린다. 또는 자기 판단하고 전혀 판단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외면해버린다. 그거는 오로지 이 오온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 마음은 오온에 감추어져 있어서 마음이 오온을 따라 굴러가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생사고해 속에 모두 헤매고 있습니다. 오온 가운데 불심이 감춰져 있다. 열애장이다. 열애가 오온 가운데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다. 열애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즉 천리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항주보리대법, 즉 부처님 마음을 알아차려서 오온을 제어하여 떠나는 큰 법으로서, 즉 이 항주보리대법이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부처님 마음을 알아차려 가지고 천리 양심을 알아차려서 욕심에 이끌리는 이 오온을 제어해서 떠나는 법이다. 이 큰 법이다. 그래서 항주보리대법으로서 중생들을 위해 오온을 깨뜨려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생들을 속박하는 다섯 그림자는 오온은 이 말이죠. 하루만에 쌓인 것이 아니므로 또한 하루아침에 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온이 살면서 정장한다 이 말이죠. 이 오온을 12연기로 이야기하면은 명색이 되죠. 명은 수상행식을 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이 감정이라든지 또는 생각, 의지, 이 판단은 전부 다 이 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명, 이름. 소리 없는 소리, 이 생각은 이 소리를 말로 하면, 자기 생각을 말로 하면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되지만은 말을 하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 머리로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름 명자, 소리 없는 이름이다. 이 말. 소리 있는 이름은 말과 언어가 되지만 소리 없는 소리는 곧 생각이 되는 거죠. 또는 감정이 되고 또는 의지가 되고 자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기법에서는 명색 가운데서 명이라, 이런 명이다. 모든 생각이나 의지나 또는 이 판단은 이 소리로 한다. 언어로, 개념 언어인데 말로 하는 소리 나는 언어가 아니고 소리 나지 않는 언어, 즉 생각, 감정. 내가 이러한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고 괴롭다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또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의지라든지 자기 판단 또는 인식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전부 다 이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명이라 한다. 이 색은, 명색 가운데 색은 자기 몸을 뜻하는 거죠. 자기 육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명색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명색이 하루아침에 이게 축축 쌓이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해가 갈수록 자기 이 명색의 범위가, 인식 판단의 범위가 늘 확장되는 거죠. 이제 하루아침에 이 명색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온도 마찬가지죠. 오온은 달리 이야기 명색이니까요. 그래서 유치원 때 생긴 그런 어떤 자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생긴 자기 어떤 생각하고 또는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또는 사회에 나가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는 안목이 자기 마음속에 갈무리가 되는, 이 쌓여서 정장이 되는 그런 오온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오온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5 그림자는 하루 만에 쌓인 것이 아니다. 이 말.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거쳐서 쌓인 것이 되기 때문에 또한 하루아침에 다 한꺼번에 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한 마음을, 즉 부처님 마음을, 양심을 알아차리는 이 공부, 이거를 수연 공부다. 지킬 숫자, 감을 현자. 이 현자는 자기 본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 마음을 뜻하죠. 본심, 불심. 반드시 이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깊이 행하여야, 즉 행심반야 바라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바야흐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서 이 그림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오온이 나쁜 것은 이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욕망에 집착하고 자기만의 어떤 감정에 집착하고 자기만의 이 생각, 자기만의 의지에 집착하고 자기만의 판단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오온이 나쁘다는 것이지, 이 오온을 쓰고 살되 이 오온에 머무르지 않는, 즉 응무소주 이생기시마는 무소주, 머물지 않는 이 오온을 잘 활용하고 경영하면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은 이 한 마음을,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통해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서 이 오온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 되고 또는 탐착하게 되면은 이 번뇌가 되지만은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오온을 잘 경영하면은 오온이 이게 변화한다. 5가지 오온으로서 무저리 같이 너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에 고착이 되거나 집착하거나 또는 자기 의지에만,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고 자기 판단만 옳다 그러고 자기 의지만, 자기 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만 옳다고 하면은 고집불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집착을 깨뜨리면은 이 오온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자유자재하게 이 오온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므로 탕왕 옛날에 요원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 이 도맥이 이 임금에게 군왕가에 있었던 이 연등부처님, 정광부처님 시대를 뜻하는 거죠. 1500년간 이 부처님의 이 도통맥이 또는 이 신법이 또는 법맥이 임금에게 전해지던 그 시대에 이 법맥을 이어받은 탕왕께서 탕왕의 세숫대야에 새겨진 글에, 이 세숫대야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세숫대야는 대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뭐 보통 우리가 안성육이라 그러죠. 이 쇠를 두드려 갖고 아주 바짝바짝 빛이 나는 그런 세숫대야 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그고 세수하는 그 밑에 세숫대야 바닥에, 안 그러면 세숫대야 바깥에 손잡이 부분에 일신, 오일신, 이게 정확하게는 구일신, 일일신, 오일신, 9글자죠. 진실로 구자, 진실로 날일자, 새로울 신자, 진실로 날로 새롭고, 또는 일일신, 날일, 새로울 신자, 나날이 새롭고, 또는 우일신, 또 우자, 날일자, 새로울 신자, 또 날로 새롭게 하라는 이 9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왕의 세숫대야에 새겨진 글에 진실로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날이 자기 오원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탁자 위에 쌓인 먼지는 오늘 닦으면 바로 먼지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없어지면 다시 먼지가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닦기를 오래도록 계속하면 먼지에 오염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이 바로 한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즉 일심이죠. 즉 불심이고 본심이고 또는 보리심이고 또는 열애장이고 그렇습니다. 이 법이 바로 한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오온을 제어하여 떠나는 큰 법, 즉 눈앞에 늘 드러나는 이 중도, 즉 불심, 본심, 한마음, 이거를 늘 알아차림으로써 오온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온을 제어해서 오온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다. 이 공부를 항주보리대법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수연공부라 하기도 합니다. 즉 한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오온을 제어하여 떠나는 큰 법, 즉 항주보리대법이다. 이 항주보리대법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눈밝은 선지식이 자기 이 제자에게 일지점을 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과거 연임금, 순임금 1500년 그 연등부처님 이 1500년간은 임금에게만 전했고 그 다음에 서가열의 부처님 3000년은 스님에게 전하고 또는 3000년 기간은 또 저쪽이 중국에서는 공자명자 같은 그런 선비에게 전했다. 그래서 3000년간은 사유가에 이 법맥이 있었다. 과거에 1500년 동안은 군왕가에 임금에게 이 법맥이 전해져서 전번에 제가 3자기입니까? 거기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16신법을 전했지 않습니까? 16글자 신법으로 가지고 구결로 가지고 이 법을 전해 가지고 이 한마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본래 마음 즉 본래 면목 자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본래 면목을 늘 알아차림으로써 이 오온을 제어해서 이 오온의 어떤 집착에서 떠나는 이 큰 법, 이걸 항주보리대법이다. 옛날에는 임금들에게만 이 항주보리대법이 전해졌다. 그러다가 3000년간에는 스님과 또는 선비들 사이에서 이 법이 단전 독수로 유기부전이다. 그러니까
과거 군왕가의 1500년 그리고 사유가 스님과 선비들에게 전하던 이 3000년간 다 합해서 1500년, 3000년 다 합하면 4500년이죠. 이 4500년간은 이 유기부전의 범위다. 여섯육자, 귀자, 안이불자, 전할전자. 귀가 6개 있는 자리에서는 전하지 않는 이 법이다 이 말. 왜? 그때는 단전 독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지식이 한 사람의 수제자에게만 이 법을 전했다 이 말. 그래서 이 법통 제자가 한 사람이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을 이어온 사람이 가섭이고, 가섭이 아난이고, 아난이 상나와수고, 쭉 내려가서 인도의 28대 보리달마 존자에게 이 법이 전해졌다. 그래서 이 보리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바람에 달마 신광 성찬 도신 홍인 해능 이런 식으로 법맥이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던 시대였다. 4500년간은. 그래서 유기부전의 시대다. 이 말. 귀가 6개가 있는 자리에서는 전하지 않고 오로지 귀가 4개였을 때 전하는 스승과 전하는 제자 이 사이에서만 전하던 법이었다. 지금은 미륵부처님 이 만공 800년 미륵부처님 시대에는 대개보도 자항 뒤에 글 써져 있는 것처럼 자항보도에 널리 제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맥은 옛날에는 임금 사이에서 이 법을 전했기 때문에 이 법통 제자가 개성인이 법을 개성하는 성인의 신법 이 개성자가 임금이었다.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공자, 맹자 또는 예수 이런 어떤 오교의 성인 신법, 3000년간 오교가 일어나가지고 전하던 이때는 이 법이 스님이나 또는 선비에게 이 법이 전해졌다. 그러다가 해능 이후로부터 이 도맥이 서민 화택에 내렸다. 화택이 내렸기 때문에 이 정법 제자가 지금은 제대로 된 정법 제자가 거사나 보살에게 있다. 스님에게 이 항주 보리대법을 얻어 들을 수는 없어요. 교회 별전을 얻어 들을 수가 없다. 유기부전의 이 신법이 귀가 6개면 전하지 않는 즉 이 신법이 서민 화택에 내려왔기 때문에 스님에게는 이 신법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맥이 끊겼다. 그럼 이 맥이 어디에 이어졌느냐? 서민 화택에 전해져서 이 거사 또는 보살에게 이 법이 전해졌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이 법을 얻으려면은 교회 별전, 불의법문, 이심전심의 이 직지인심을 얻으려면은 스님을 찾아가서는 얻어들을 수가 없다. 스님을 찾아가면은 뭐를 얻어들을 수 있느냐?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얻어듣고, 그 다음에 성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두, 화두를 얻어들을 수 있을 뿐이다. 화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전백수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는 마른 똥 막대기니라, 또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하는 이런 말, 화두 말머리 늘 우리가 그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없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덩어리, 이거를 말머리를 계속 생각하고 그거로 인해서 깨침의 길로 들어갔다. 또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화두가 있죠. 그리고 공안도 1700 공안이라 합니까? 몇천 개나 수천 개나 되는 이 공안을 가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운때가 맞는 그런 화두를 잡고 늘 그것이 화두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전백수자 화두가 늘 이렇게 떠나지 않고 그것이 누우나 앉으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늘 자기한테 늘 여유하게 이렇게 화두가
떠올려지는 그런 화두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화두를 전했을 뿐 교회 별전의 어떤 불입원문의 이 신법은 얻어들을 수가 없어요. 스님들한테 가면 그냥 이렇게 설법 법문이나 얻어들을까, 경전의 가르침이나 얻어들을까, 교회 별전의 유기부전의 이 신법을 얻어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얻어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사를 찾아가야 된다. 거사나 보살을 찾아가야 된다. 요즘은 뭐 여자들도 보살들도 다 이 법을 얻어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때는 만공 800년의 미륵부처님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가모니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용녀 성불론이라는 여자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회능 이후로부터 이 법이 서민 화택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항주벌이대법, 자, 이 항주벌이대법을 제대로 깨치를 하면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이 법이 바로 한마음을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본래 마음짜리 직지인심을 이 한마음을 얻어서 이 한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오늘 제하여 떠나는 큰 법, 즉 항주벌이대법입니다. 이 법을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항주할 때 항은 항복시킨다는 거다. 항복시킨다, 항복할 항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항, 즉 항복시킨다는 것은 제어하는 법이다. 오온을 제어,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법이다 이 말. 그래서 오온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제어한다 이 말, 항복시킨다 이 말이죠. 항주할 때 주는 머물 주자, 머문다는 것은 깨뜨려서 떠나는 법이다. 오온에 집착하는 그런 집착심을 깨뜨려서 떠나는 법이다. 법이며 항주, 보리라는 것은 즉 깨달음이란 한마음을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즉 깨어서 비추는 법이다. 또는 각조지법이라고 이렇게 원문으로는 깨달을 각자 비출 조자, 갈지자 법법자.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한마음을 알아차리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깨달아서 비추는 법이다. 또는 깨어서 비추는 법이다. 그래서 항복시키는 수행이 깊어지면 다섯 그림자가 즉 오온이 항복하고 즉 오온에 집착하는 이 마음이 항복하고 머무는 수행이 깊어지면 늘 눈앞에 드러나는 이 중도 본래 마음짜리 또는 불심짜리 도심짜리 열애장짜리를 열애장짜리에 머무는 이 수행이 깊어지면은 다섯 그림자를 떠나게 된다. 다섯 그림자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깊어지면 즉 깨어서 비추는 법, 이걸 회광반조라 그러죠. 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깊어지면 다섯 그림자가 깨어난다. 오온이 어리석음에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오온이 가지고 있는 오온이 깨어난다 이만 탐진치를 전부 다 떨어버리고 오온이 변해가지고 식이 변해서 지혜로 바뀌어버린다 이말. 그림자가 쌓이는 것은 예를 들면 물이 추위로 인하여 얼음이 겹겹이 맺히는 그와 같습니다. 이 오온이 다섯 가지 이 겹겹이 함겹, 색, 수, 상, 행시 이 겹겹이 이렇게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고 이 겹겹이 쌓이는 것과 같다. 얼음이 한번 얼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얼어지고 또 얼어지고 하면은 이게 얼음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겹겹이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 맺히면 맺힐수록 얼음은 더욱 두꺼워집니다. 이 다섯 가지 오온의 얼음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림자가 항복한다면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제어한 것이다. 그림자를 떠난다면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깨뜨린 것이다. 그림자가 깨어난다면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오온으로서 이 색수상 행식을 세그 몸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가 자기 어떤 육체 욕망에 끄달리고 육체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곤, 그다음에 자기 감정에 어떤 그런 집착하는 그런 수온,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는 그런 상온, 자기 의지에만 집착하는 행온, 또는 자기 판단, 인식에만 집착하는 시곤, 이 항주보리대법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집착해가지고 오온이 병덩어리가 됐는데,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시점을 얻어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한마음짜리를 늘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변화시킨다. 자기가 갑자기 자기 감정에 집착하고 자기 감정만 최고로 여기고 남의 감정은 무시해버리고, 또 자기 생각만 최고고 남의 생각을 무시했던 그런 오온이 이 일시점을 얻어가지고 이 항주보리대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이게 아니지, 내 생각만 쉽게 말하자면은 회광반조 공부를 하고 또는 수형광 공부를 하고 수방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오온이 어느 순간에 오온을 되돌아본다.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온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의지가 일어나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오온이라도 바르게 본래 마음에 적합한 오온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제어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똑같은 그림자지만은 하나는 아예 양심 도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색수상 행시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림자였지만은,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얻으면은 자기 생각만, 자기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감정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감정도 중요하구나, 내 친구의 감정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는데 남의 생각도 존중해야 되는구나, 또는 남의 판단만, 내 판단만 옳다고 주장했는데 남의 판단도 옳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나 오온이다. 이게 완전 오온이 확장되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판단에 치우치던, 이제까지 그렇게 치우치던 이 오온의 그림자를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회광반조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만 엎어져만 있다가 생각을 한번 확 뒤집어 붓네. 뒤집어서 역지사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 어떻게 하면은 눈밝은 선지식으로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늘 알아차리는 이 공부를, 항주보리대법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180도 뒤집는 이런 어떤 오온이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제어하고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깨뜨리고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온은 그림자로 인하여 그림자가 맺히게 되므로 반드시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그래서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성제 가운데서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유, 올바른 생각, 이런 거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이런 것으로 갖고 이제까지 삿된 생각 또는 헛된 생각 또는 사악한 생각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바를 정치하려고 하면 한일자에다가 거칠지가
결합된 말이 결합된 문자가 발을 정자지 않습니까? 눈밝은 선지식으로 놓다 이 하나를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이 직지인심에 거치를 짓자. 거치는 이 회광반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정견이 생기고 정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견과 정사유로서 오온을 정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오온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림자라는 것은 역시 텅 빈 한방입니다. 온이라는 것도 역시 텅 빈 한방이고 텅 빈 한방 또한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야심경에 온 개공이다 이 말. 색수상 행식이 이 5 그림자가 한마음과 다르지 않다.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세 이렇게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는 한마음과 다르지 않다. 한마음이 곧 오온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 가면 이 고요한 바닷물이 있는 반면에 바람이 치고 위에서 물결 치고 거품이 있는 이런 파도 치는 그런 바닷물도 있다. 파도 쳐서 거품이 있는 파도 쳐가서 여러 가지 모양의 파도 모양과 거품이 있는 것을 오온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밑에 파도 치지 않고 고요히 있는 것은 한마음 전체가 파도나 거품이나 또는 밑에 있는 거품 치지 않은 이 바닷물이나 다 내나 한마음 텅 빈 한마음이다 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그림자로 인하여 그림자가 맺히게 됨으로써 반드시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역시 텅 빈 한마음이요 텅 빈 한마음 또한 그림자입니다. 오음과 다르지 않다 이 말. 5 그림자가 모두 텅 빈 한마음의 작용임을 제대로 알아차리면 고통과 재난을 저절로 건너가게 되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재한 경지를 회복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정득하게 됩니다. 이 내나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즉 온 계공을 제대로 알아차린다. 색적시공 공적시성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은 도일체고액 한다. 조견 온 계공 도일체고액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풀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견 비추어 본다 이 말이죠. 온이 전부 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은 모든 고액에서 고통과 액난에서 도일 건너간다. 나중에는 구경열반한다. 결국에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피안에 이르는 원만한 지혜에 의지함으로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도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게 되어 마침내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리 즉 깨달음이란 안으로 모든 법을 즉 오온을 깨달아 이 중생심 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요. 살탈한 보리 살탈 가운데 보리는 안으로 모든 법을 깨달아 중생심을 없애는 것이고 살탈한 밖으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열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보리살타 가운데서 보살 가운데 보는 보리라는 뜻이고 살은 살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은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심을 전부 다 없애는 것을 뜻하고 살타는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해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다. 하와 종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종생하는 수행자가 즉 보살이다 이 말이죠. 보살은 요즘은 보살을 여자라고만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살은 남자도 가능합니다. 남자도 보살이 있고 여자도 보살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보살을 여성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한다면 대성의 보살을 실제로 정득하게 됩니다. 이 보살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대성에서는 대성불교에서의 보살은 부처님과 같은 지위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10가지 모습을 가진 모든 중생,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것을 10가지 모습을 가진 중생을 뜻하는 거죠. 만약 10가지 모습을 가진 모든 중생을 다 본래 생멸이 없는 열반에 들게끔 제도하였다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반에 들게끔 제도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혼속자께서는 열반에 들게끔 제도하는 것은 하와 중생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기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안으로 능히 중생을 제도한 내가 존재하지 않고 밖으로 제도된 남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운데로 베푼 물건 또는 베푼 정보 또는 베푼 노력, 베푼 시간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베푸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사람과 이 베푸는 물건이라는 이 세 술의 바퀴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본래 공하다고 관찰해서 텅 비었다고 관찰해서 집착을 떠나야 가히 나를 내세우는 모습 즉 아상, 남을 비웃는 모습 인상, 중생심을 내는 모습 중생상, 긴 수명에 집착하는 모습 수자상,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원흉무해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반에 들게 제도하는 것은 쉽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열반에 들게끔 베푸는 나 또는 이 베품을 받는 사람 또는 베푸는 그 정보, 법문 또는 베푸는 물건이라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텅 비었다고 관찰해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된다. 내가 수많은 10가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가지의 모습을 가진 중생을 전부 다 멸도에 들게 다 제도 중생했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이 마음과 또는 제도된 이 중생과 또는 제도하게끔 한 이 부처님 불법 이 정보 이것이 전부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열반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게끔 제도하는 것은 비교적 힘든데 제도해놓고 내가 제도했다는 이 마음을 소멸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도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그게 이제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불시, 생의불류, 장의부재 이 현덕을 자기 마음속에 체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법문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도력을 피고 말이지 어마어마하게 제도 중생했어도 내가 제도 중생했다. 내가 제도 중생한 너희들은 나만 따라야 돼.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 제도했어도 다른 사람 법회 가서 법문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 불교 방송을 들으신 분은 오로지 불교 방송 뭐 BTN이라든지 또는 헬로부터라든지 이런 데만 삐리 꽂혀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스님 말씀만 채우고 이와 같이 이 거사들이 머리 깎은 일반 사람들이 거사나 보살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 저런 양반도 수행자가 아니야. 머리 안 깎은 사람은 스님이 아니야. 스승님이 아니야. 아니다 이 말이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제대로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제대로 설법하는 사람들은 내 법문으로 가지고 깨달아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자기 스스로 깨달았으면 그래, 언니는 네 팔 흔들고, 물론 제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제 이 법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홀로 서기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중생들이 홀로 서기 하게끔 가르칠 뿐이지, 내가 부처님이 이 중생을 제도했다 해서 내가 너희들을 중생 제도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받들어야 돼, 너희들은 나 없이 못 살아, 오늘 죽을 때까지 나 추종하면서 나 믿고 따라와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제대로 된 선지식은 깨닫게 해줬으면은 나를 떠나라 이 말. 떠나서 이제 홀로 서기 해라 이 말. 홀로 스스로 나와 같은 그런 어떤 깨자가 되어서 홀로 자기 마음을 제도하고 그런 자수형 범락을 누리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있는 중생을 나처럼 스승처럼 그렇게 홀로 서기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깃발 올리고 법문하라 이 말이에요. 또 설법하라는 거예요. 굳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설법 안 해도 그냥 자기 사는 그런 직장에서, 자기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또는 자기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뭐 설법한다는 마음 없이 설법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생활 언어로 법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생심을 없애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중생심이 뭐가 중생심이냐 하면은, 다 베푸는, 내가 모든 10가지의 어떤 모습을 가진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어. 내 법문으로서, 나의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제도했어. 근데 이거 내가 제도했다는 이 마음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법문했던 이 법문 내용, 이것도 잊어버린다. 내가 너희들한테 10년을 내가 가르쳤지? 내가 너희들한테 법문한 게 10년인데, 설법한 게 10년인데, 너희들이 말이지, 나에게 나의 은공도 모르고 나를 배신해 홀로 서기 위해서 깃발을 올려. 홀로 서기 위해서 깃발 올리려고 법문한 것인데, 사람들은 법문 들어가고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제가 불자가 말이지 이렇게 머리 안 감고 법문하면 그거 아주 싫어하는 스님들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된 깨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종의 중생심이다. 중생심을 못 버린 거다. 이 3년이 텅 비어야 되는데 비우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나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한 사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다 자기 팔을 흔들어야 되네.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네. 그게 홀로서기 하게끔 이렇게 법문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깨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말이지, 잘 되면 분점을 내면 되는 거야. 분점이 1000군데 내든 10,000군데 내든, 우리나라에서 분점 내려고 하니 너무 우리나라 인구가 좁다. 그러면 미국에 가는 거고, 프랑스 가는 거고, 독일로 가는 거고, 호주로 가는 거다.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분점을 내서 또 대한민국처럼 크게 부흥시키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해야지. 내가 법문한 거 그대로 답습한다고 해서 저 새끼 말이야, 내가 한 거 그대로 그냥 리바이벌 앵무새처럼 이야기 안 해 하고 삼촌의 혓바닥 앵무새 같은 그 제자를 쉽게 세워줘야지. 그 제자가 자기하고 했던 말을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그 제자를 비하하고 홀로서기 하는 제자를 쉽게 세워주지 못하고 옆에 가서 찬조 법문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거를 못 잡아먹어서 애다 이 말이야. 그 제자는 아직 멀었어. 나는 쉽게 말하자면 나는 바두고 말하자면 나는 10단이고 내 제자들은 그냥 5단, 3단, 초단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그거 가서 법문 들어보면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거 가지 말고 내인데 와. 내 제자가 처음에는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는데 내 제자가 깨달음 얻어가지고 분점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1000명 가운데 한 100명이 빠져나와서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중생심이다. 야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중생심을 없애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이 말. 그 중생심을 없앤 선지식이 말로 진실한 선지식이다. 진실한 깨자고 제대로 된 각자다 이 말. 오늘은 이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같이 혼속자 어록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